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제11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할지라도 결단의 시간이 오래가지 못하여 늘상 우리 자리로 돌아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앉아있는 이 귀한 모습과 삶의 현장의 순종의 자리까지 다 살펴주시고 순간도 놓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귀를 열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우리 목회자들의 어떤 세미나나 집회 때 나누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이 들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는 듯 좀 여러 가지 오점이 보이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고 그저 깊은 생각에 잠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깨우침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겉과 속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겉만 깨끗한 신앙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악한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정의하시냐면은 정말 철저하게 윤리적으로 전통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들의 몸부림에 맞는 그러한 속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생활이 따르는 믿음, 즉 삶이 따르는 믿음을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 즉 신앙이라고 말할 때에는 저희 교회의 그 새가족 그 공부를 할 때에는 항상 그 신앙 생활에 대해서 강조를 하거든요. 어, 100가지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만 알아도 한 발자국 순종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예배자로서의 거룩함이 저들의 사회생활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염려에 그러한 지적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리새인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고 기회를 갖는 데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배경을 알듯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그 식사의 자리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려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그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을 볼 때에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4절에는 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을 지적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겠다고 세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하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자기들의 문화적 질서 속에서 이것이 이렇게 하면 깨끗해지고 이렇게 하면 질서가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청결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그렇게 합시다라고 전통을 세워요. 그런데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할 것을 다 했다, 나는 깨끗하다 하는 것으로 자위하는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은 그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성도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신앙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빼먹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은혜를 받았어, 오늘은 좀 이상해, 오늘은 마음에 안 들어까지 말하는 성도들을 볼 때에 그 질서, 신앙 생활의 기본 본질이 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을, 우리 11조를 드리듯이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열을 다 드리지 않지 않아요? 열 가운데 구별하여서 이를 드리면서 이 열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10의 1 아닙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상 삶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립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라 이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면서 예배에 그 만족을 내가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의 주인공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그 순간만 하나님의 자리냐? 아니요. 내 삶의 현장 구석마다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이냐? 진정 예배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신다는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거기에서
이 변화가 아니죠. 변질의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끄집어내는 것들이 덕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도 덮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의 질서까지 덮어버리는.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는 세상에 이것저것 만졌던 손을 씻고 식사를 해야 되고, 시장에 나갔다 와서는 먼지를 털지 아니하고는 식사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는 먼지를 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것은 물에 잠긴다, 씻는다라는 의미에서 목욕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는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철저하게 이러한 것들, 이 정결하다는 단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저들이 그것을 지켰으나, 만족시켜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전통과 질서가 아니라 그 전통과 질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 함께 앉으셨다는 것은 놀라운 기회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아니하시고 식사를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면은 어렸을 때 날 때부터 이 질서를 지켰을 것인데 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셨을까?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이며 형식적인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서,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저것 봐, 저건 아니잖아 라고 자기의 정의의 눈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 외식하는 신앙에 대하여서 경계하시면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42, 3, 4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정말 끔찍하게 이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도 이 말씀을 받는 것 자체는 놀라운 기회예요. 우리가 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것은 이 기회조차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없이 살아간다면 늘 내 생각과 경험이 판단의 기준이 되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말씀에 새겨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경고가 된다는 것이고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조금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앞뒤 가리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들을 기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포문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은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급한 대로 우리의 사정을 토해놓는 것에 멈춘다면은 그야말로 갈대밭에 임금 귀는 당나귀 귀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지금 잔과 대접은 깨끗하다. 아주 광이 나도록 깨끗하다. 그런데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깨끗한 그릇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더러운 것, 아무 소용없다. 그 안에 뭘 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사울을 치시고 새로운 왕을 구하려 할 때에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야 좋다, 야 좋다 계속 감탄을 그렇게 쏟아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여호와는 그 속을, 그 중심을, 그 내면의 세계를 사람이 보지 아니하는 것을 보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이죠. 겉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은 그건 신적인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위장으로 치른다고 만족하면서 채웠다고 만족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는 괜찮아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쓰는 그 광고 카피 중에 향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 싼 종이에서는 피린내가 난다. 그 종이의 질과 그 종이의 프린트가 어떻게 화려한 꽃으로 됐든 누렇게 됐든 상관이 없어요. 냄새를 맡으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속까지 변화되어지는, 우리 속이 변화되어져서 이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아니면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선을 베풀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목사요, 거룩한 장로요, 거룩한 권사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으나 저문 나서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배의 영광은 사라지고 내 삶에서 주인공이 다시 내가 되고 내가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 예배의 자리와 직장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러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늘 조롱하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40절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속도 보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내면의 거룩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타나는 거룩. 우리는 이미 성도가 되어서 구원받은 삶을 삽니다. 우리의 무슨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내면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본질적인 유아적인 이러한 말씀만, 경고만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삶의 어떤 시도를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말이 바뀔 겁니다. 우리의 결정이 바뀔 거예요. 우리의 눈빛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감격대로, 감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41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어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우리 생각 가운데 있다면 보여주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가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제하라는 것이에요. 동일한 구제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구제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동일한 구제를 하면서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구제라면은 그런 구제 말고 네 안에 그 자랑거리밖에 없느냐?
네 안에 사람 앞에 나타나고 사람 앞에 인정받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밖에 없느냐? 그거 말고 네 안에서 너를 지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기대대로 구제하라는 것이에요. 구제는 무엇입니까? 나를 비워서 남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본질과 똑같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를 통하여 남을 구원시키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채우는 그러한 시간들보다 남을 채우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는 것, 많아지는 것,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외형적인 외식에 취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단단하게 지적하면서 42절부터 44절까지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평토장한 무덤이 뭐 나쁩니까? 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좀 부자들 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시신이 좀 그래도 조금 오래 갈 수 있도록 바위를 깨트리고 굴을 파서 그리고 자기의 무덤, 가족의 무덤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좀 시원하고 서늘하게 무덤을 따로 구별을 하겠지만은 그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토장이에요. 땅에 묻어서 그 위에 세면을 발라서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잠시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그냥 쭉 놓여 있는 평탄한 땅 같은데 그 밑에는 썩은 시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 가운데에서 이 죽은 자들의 시체나 무덤이나 이런 죽음에 대하여서 옷이 스쳤거나 만졌으면은 반드시 정결 의식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고 밟을 수도 있고 알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그러한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형식과 외식에는 철저할지 몰라도 내면의 세계까지 다스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배받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은 아닌가. 이것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1절 2절에서는 책망이 아니에요. 기회예요. 주님이 함께 식사하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던 것과 달라요, 저것은 달라요 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식과 외형과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신앙의 내면의 신앙생활까지 똑같아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성도처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처럼 감당하는 그러한 오늘의 맡기신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종들, 80억의 인구 가운데 몇 되지 않는, 보이지도 않는 존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생각하는 내 뜻에 맞는, 내 형편에 맞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질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가 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울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혹여라도 이러한 흔적들이 있거든 기회입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어서 말하는 것도 주님처럼, 따르는 것도 주님처럼, 순종도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는 자리마다 맡기시는 일들마다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를 따라가는 성도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내려가실 때 오늘이 목요일이죠. 네,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일 텐데요. 우리 새벽 예배 큐티 재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